마라나타. 2017년도 물론 몇 시간 남았죠. 어쨌든 간에 우리 2017년도 31일 주일 예배 마지막, 이 주일 예배 마지막 날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또 주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지켜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이제 더 주님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 시작부터가 다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꼭 천국에 올라가서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죠? 당연히 그곳에도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영원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늘에만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돼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사실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손으로 계수하고 눈으로 또 우리가 보이는 거를 또 따져보고 우리가 또 아무리 해도 사실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걸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감사와 영광으로 늘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잘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뭔가 개수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죠, 그죠? 그게 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신앙이 우리가 뭔가 막 업적이 드러난다면 이것 또한 참 어려운 문제고요. 그냥 우리는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보이는 것 아니고 들리는 것 아니고, 그죠? 그냥 믿음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셨나, 이게 우리가 뭘 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이게 우리를 보는 그런 지혜가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늘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북극성에서 여기 빛의 속도로 도달하는데 800년이 걸린다면은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그 이상의 시간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순간순간이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든 시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오로지 바라보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뭐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면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33장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잘 때나 깰 때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은혜고 이게 우리의 영원한 삶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미 뭐 모든 삶 속 어제 쌀속 골수 세포까지 다 저장돼 있잖아요. 심령 깊은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다 모든 걸 이기고 남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모든 걸 이기게 넉넉하시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시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세요. 여기까지 이기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으로 주님 인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주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이제 글을 보다 보니까 16년 넘게 이제 승무원으로 비행기 승무원으로 이제 일하는 어떤 이제 승무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6년을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16년 동안 담당한 곳이 어디냐면 호스트 클래스, 비행기 호스트 클래스이죠. 거기에 담당한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통계를 냈대요.
이제 물론 뭐다 모든 게 침대까지 다 조절이 되죠. 의자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한 7, 8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자들은 그거를 싹 그냥 다 자기네 식구들만 또 타고 아주 다 사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남의 타치 안 받고 할 정도는 얼마나 돈이 많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다니는 사람들의 그 레벨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래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손에 책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그 어떤 펜을 빌리지 않는데요. 항상 펜이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낯선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계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대요.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대하는 게 아주 편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생각하면 막 능력과 권세와 돈과 막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명품이 있다는 거지. 뭐라냐면 특별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확신과 자기들의 그 명품이라고 해서 무슨 큰 비싼 뭐 값 나가고 고급스러운 그런 무슨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뭔가 확신과 자기들이 아주 그냥 추구하는 뚜렷한 어떤 자존감 같은 뭔가를 이제 이제 그런 어떤 자기들이 그 목표하는 것들이 하나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명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성경만 봐라.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딨냐. 그래서 성경만 계속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많이 봐라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충분한 이해할 만한 왜 많이 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들이 성경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시는 거예요. 갈수록 주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막 정말 많이 봐야 되니까 항상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는 항상 이 펜이 있어요. 왜냐하면 펜이 어디든지 다 있어요. 항상 딱 순간에 주시면 말씀을 받아 적고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기 때문에 그 시간만 딱 지나면 마귀라는 놈이 탁 채간단 말이야.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항상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그냥 계속 화장실에도 펜이 있고 그냥 화장대에도 펜이 있고 잠자는 침대맡에도 펜이 있고 나중에 급하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막 적는 거야. 눈 뜨고 보면 어머나 이거 어떡하냐 여기다가 이거 막 다 써놨네 막 이러고 그리고 그냥 뭐 책상에는 당연히 펜이 있고 여기도 펜이 있고 항상 기도하다가 주시면 이제 펜으로 적어요. 펜을 늘 갖고 다닌다는 거죠. 항상 가방에도 펜이 그냥 색깔별로 다 있어요. 늘 적어야 되니까 자동차에도 펜이 있고 이제 그런 말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가 막 높으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들 그냥 막 자연스러운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그런 자기들의 레벨이 뭔가를 그냥 다 부담스럽게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거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딨어. 우리는 그런 아주 믿음이 있잖아요. 저들은 자존심이 있지만 저들은 자존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야. 자존심이 손상을 받으면 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에서 그냥 아주 최고의 뭐 스트 클래스나 뭐 이코노미 그런 데에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자기 뜻대로 안 했다고 라면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끓였다고 막 그냥 그거를 던져버리진 않나. 땅콩을 뭐 가지고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땅콩 회항이라는 얘기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존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이거 힘을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솔직히 집불도 배운 것도 아는 것도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도대체 이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알잖아요. 우리만 알아. 예, 죽음을 두렵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죽음을 두렵지 않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이게 정말 그 힘이 나와야 돼. 그래야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다 이렇게 치근하게 보이는 거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요. 정말 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 불쌍하게 보여. 그죠? 높은 사람들은 아랫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뭐 어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생각으로 하는 거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정말 모든 영원한 그 구원과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다 합쳐놓은 것부터 모자라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죠? 이게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 힘이 너무 이게 넘치다 보니까 죽음조차도 정말 감사로밖에 우리가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우리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우리가 뭔가 저 사람보다 딸린다 싶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전도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정말 너무 긍휼하고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너무 불쌍하게 여기면 그냥 본능으로 뛰어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가 막 우리는 지금 채워졌는가, 지난해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감사와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사실 열매는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지금 우리 안에 그렇게 와 있는가, 그 감사가 되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드린, 정말 주님이 하신 것에 여러분의 많은 정말 기름 부음이 임하신 거고요.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자라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모든 걸 견디는 힘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는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이건 값으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돈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 힘, 예수님의 아까 찬양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항상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게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이게 마땅한 우리의 성도에 취할 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그 은혜가 넘치면 또 가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내 삶이 전도라는 거죠.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주님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요, 항상 그 호스트 클래스부터 먼저 보내요. 이렇게 먼저 다 들여보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비즈니스 들여보내고 이제 막 거기는 이제 상관없이 그냥 막 들여보내는데 이제 특히 애기 있는 사람들 이제 먼저 보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막 뒤에서 줄이 막 엄청 길어요. 막 줄 쫙. 그러면 호스트 클래스는 5명, 7명, 8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 그냥 금방 들어가요. 글로 제일 먼저 그걸 불러요. 그러면 내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 여기서 호스트 클래스 안 타도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첫 열매잖아. 우리 먼저 불러 올려드리잖아. 모든 만사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흡수해야 되겠다.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주님을 우리가 채워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모든 누가 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주님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보면서 그냥 꽃도요 피어날 때 이제는 또 봄이 되면은 뭐 겨울 어차피 지나가요. 이 봄이 따뜻한 봄이 이 추운 이 겨울이 봄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따뜻한 거예요. 따뜻함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모든 만물들이 피어날 때 꽃 한 송이가 제일 먼저 피어날 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잖아요. 아주 그냥 너무 보기도 좋았고 그냥 보기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 정말 주님 앞에 주자도 못 꺼내죠. 어떻게 꺼내요? 이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주라는 감히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다가 올리고 내려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는 죄악이고 형벌에 처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형, 사형에 처하는 형벌을 가진 죄인 중에 괴수고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 같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녹아질 수밖에 없고, 예, 무슨 사랑이 뭐 녹아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우리를 아주 그냥 감동하게 하잖아요. 그게 감동 감화가 우리를 녹이는 거라고요. 녹이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 불의한 청직인데 이게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사실 이게 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그러시면서 이제 물어보신 이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저는 모든 만물을 다 사인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오늘 궁금하신 분이 또 한두 분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해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도 난해하다고 표현하고 학자들도 난해하다고 표현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해한 말씀인데 성도님들 당연히 더 난해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깊은 가운데 더 많이 임하셨으니까 또 어떻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이 또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폈는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진짜 잘한다. 아주 이게 진화가 돼. 그죠? 그러니까 진화가 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돈에다가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걸고 산다면 그 관련된 곳에는 초능력이 이렇게 일어나나 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막 아주 미치도록 원하는 것에는요, 거기에 진짜 아주 그냥 인간의 한계의 도를 넘는 게 이게 초능력이거든요. 아주 이 생각에 아주 지식을 뛰어넘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16절에서 13절 읽어보면서, 야, 참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진짜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데 좋은 거는 가르쳐도 안 한다. 왜 그런가? 그 근본을 우리가 그 본질을 가서 봐야죠. 왜? 인간은 죄 가운데서 잉태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악된 세상이라는 찬양도 많고 성경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기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죄의 몸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 모든 삶으로 살다 보니까 이거는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면 너무 잘 되는, 가르치지 않아도 열매 맺고 잘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를 완전히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뭔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뭔가 어떤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방법을 제시했을 텐데 방법이 없어. 이게 죄악된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방법이 없어요. 설령 어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깨달을 뿐이지 변화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우리 죄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적당한 죄가 아니라고. 그죠?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10명을 죽여도 사형이고 20명을 죽여도 사형이고, 그러니까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입술로 그냥 아주 그냥 막 우리의 막 분노로 막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를 죽였나 몰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막 죽여야 죽이는 거지. 아니요, 주님은 그게 죽이는 거, 그것도 죽이는 거지만 진짜 정말 아주 미워하고 막 아주 이러는 거를 하나님 또 살인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서 불의한 사람은 끝까지 불의하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 여기 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 처음부터 불의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거 아니야. 지금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막 허비했던 거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불의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이제 길다 보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주인의 소리까지 들려간 거죠. 주인의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어떤 교활한 방법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지 몰라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소유권까지 다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차용 증서를 뭐 써라 뭐 말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다 그걸 관리하는 거, 그 정도로 청지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어떤 상황이 위급에 처했을 때 뭔가 회개를 하고 뭔가 주인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더 지능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더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요, 아주 그냥 나쁘고 미련한 사람이 너무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도 이것도 무서운 일이고, 나쁜 사람이요, 지식이 있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나쁜 사람이 머리 좋으면 어때요? 머리 더 그 나쁜 쪽으로 더 지능적으로 더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나쁜 사람이 너무 부지런한 거야. 이것도 무서운 일이라니까. 나쁜 사람은 그냥 게으르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잠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저 독일에서 지휘관을 뽑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머리 나쁘고 미련한 게으른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고 게으른 사람은 남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네. 근데 머리가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대요. 이게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독일에서 지휘관을 뽑는데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유리하게 그 어떤 직위에 올라가냐면은 세 번째,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자, 무슨 얘기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인간은 체력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는 모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에도 그렇고 체력에도 그렇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이 부지런하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실적이 있질 않는데요. 그냥 일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주위 사람한테 다 피곤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미련한 사람 부지런한 것보다도 이것도 똑같은 어떤 상황을 연출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미련한 사람이 부지런한 거하고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한 거 다 피곤한 거예요. 주위 사람 다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조금 게으르다는 표현은 뭐냐면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라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도 깊이 생각하고 그죠? 생각도 깊이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에 이제 실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이 되면 좋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튼 나쁜 사람은 진짜 나쁜데 더 악을 쌓아간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물론 이런 사람들이 또 좋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말할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지만 그러나 거의 보통 대부분이 나쁜 사람은 정말 나쁜 쪽으로 머리를 많이 쓴다. 그리고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해서 이 막 그 사기치고 남 뭐 완전히 억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 정말 사회를 막 들썩거리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봐봐요. 정말 다 머리 나쁜 사람들 없어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데다 머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나쁜 사람들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에는 너무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의한 사람은 끝까지 불의하다. 이제 보통적인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처음부터 불의한 자는 끝까지 불의하고 다 불의한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불의하고 더 큰 것에도 계속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그대로 불의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주인 걸 사기치다가 도둑질하다가 지금 급한 위기에 이제 직업을 지금 빼앗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머리가 이제 막 그쪽으로 굴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진짜 초능력의 그 지혜가 이제 나쁜 사람이 이제 초능력에 야 내가 어떻게 하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가서 땅을 파자니 너무 힘든 거 야 이렇게 나 못 살겠다. 그러다 생각 나온 게 이제 좋다 이제 가서 이제 그 기름 빌린 사람한테 가서 너 얼마 빌렸어? 100마리니다. 야 여기다 50이라고 써. 그다음에 이제 또 밀을 빌린 사람한테 가서 너 얼마 빌렸어? 여기
100을 빌렸습니다. 너 여기다 80이라고 써.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실 때 서로 자기를 영접해 줄까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배경을 한번 딱 보시면은요. 여기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환경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야. 보니까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걸 다 듣고 비웃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 지금. 그리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항상 비유로 얘기하시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주님 비유로 얘기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기도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고 계시거든. 왜 비유로 얘기하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실 때 다 떠나고 나서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쟤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아.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서도 그렇고 항상 주님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주님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이거를. 그러니까 막 그냥 소리에 속에서 분노하고 막 비웃고 막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제자들은. 그래갖고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또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이런 모습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는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있고. 근데 지금 말은 누가 더 잘 알아들어요? 이제 지금 이 교활한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는 거야. 이 지식으로 더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서 야, 너네들 기가 막히지 않냐?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여기 그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일을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세대 아들들이 지금 여기 세대 아들들이 자기 이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건 여전히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것이 칭찬받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그런 표현을 안 했겠지만, 봐. 니네들보다 쟤네들이 더 똑똑하잖아. 막 이러면서 그걸 칭찬하는 그런 칭찬으로 여기 이제 기록이 된 거죠. 봐라. 너네들보다 얘네들이 더 똑똑해. 그래서 이걸 지금 칭찬으로 보는데 칭찬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표현인 건데 옛날에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아람을 쳐들어가는데 여호사밧 너 와서 우리가 정말 같이 동맹해서 저 나라를 치자 막 이랬을 때 여호사밧이 물으잖아요. 여기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니까 여기 혹시 물을 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 소리예요. 근데 이제 다 좋은 예언을 하는 거야. 근데 미가야가 와서 그러잖아요. 미가야 항상 안 좋은 예언 하는 인간 하나가 있는데 그랬더니 왕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불러요. 그런데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시라고. 가셔서 길라 라못에 가셔서 전쟁하시라고. 그러면 승전국을 올리실 거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게 승전국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다 이제 뭐라 그럴까 조롱하는 거지. 비아냥하면서 이제 뭔가 올라가시라고. 왜 나 불러서 다들 예언 좋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시라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불의를 칭찬한 게 아니라 이게 칭찬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조롱하신 거죠. 기가 막히지 않나? 얘네들 머리 쓰는 거 봐라. 얘 머리 쓰는 거 봐라. 기가 막히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봐 불의한 제물로 이제 9절 말고 11절 말씀이니까 자 불의의 제물로 충성치 아니하면은 그죠? 이 제물에도 충성치 않는데 누가 참된 걸 너에게 맡기겠어? 뒤에 말씀 보면 알잖아요. 이제 9절은 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이따가 얘기하고 자 지극히 충성된 것에 또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봐, 참 기가 막히지 않냐? 하지만 지극히 불의한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고 그 지극히 충성된 자가 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너희가 남의 것을 충성하지 못하는데 너희들한테 무엇을 맡기겠어? 집 주인이 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물질을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지. 이걸 미워하든지 저걸 미워하든지 아니면 저거를 사랑하든지 이거를 사랑하든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어떤 이 세상을 미워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하든지 왜냐하면 나는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볼 때 다 사랑을 하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육과 혼과 영이 다 짬뽕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괴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고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지극히 큰 것도 맡겨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요,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때, 심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도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죠? 그만큼 진실한 것이 하나님의 더 끝까지 진실한데, 이 불의한 사람은 지극히 불의하면 결국 끝까지 다 불의하다는 거죠. 더 지능적으로 진화되고 더 교활하고 더 교묘하게 불의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여기서 이제 13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결국 칭찬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 이게 참, 이것도 참 난해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사귀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친한 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불의의 제물로, 이게 뭐 물질이 불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영원한, 지금 처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처소, 그 다음에 이게 사귀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과 어떤 영원한 처소를 놓고 비교했을 때 물질은 불의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물질이 불의하다고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불의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그 재물에 관련된 건 성경이 참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도 막 이렇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막 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서부터 잘못됐어. 선생이여라고 시작한 단어도 잘못됐고, 선생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구원자는 구세주시잖아요. 선생이여부터 시작돼서 잘못됐고,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된 건 다 잘못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막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거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인생의 길이 자기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걷는 걸음이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뜻하고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네가 하늘을 올라가겠느냐? 네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 그럼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야. 네가 음부로 내려가겠냐? 네가 음부로 어떻게 내려가? 주님이 내려보내고 올려보내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네가 내려가겠느냐? 그러면 주님을 모셔 올리는 거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했잖아요. 뭐 하시고 하시니 하시고 하셨더라 하셨으므로 하시니라, 막 다 주님이 하신 거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하면 그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돼.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했다라는 자체부터가,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우리는 죽은 자하고 안개와 같은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이거부터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뭘 내려놓아야 될 게 우리 모든 전체지만은 이거부터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걸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 그래서 하늘에다 쌓아두래.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그다음에 그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이 도둑질도 못한대요. 그래서 너희가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재물로 이제 친구를 사귀라, 뭐 구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제 이런 뜻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이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물에 관련된 것은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군데 다른 어떤 의미로 또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빛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아들들보다 지금 말하자면은 생명 있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 이 시대의 자녀들보다 너무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책망을 하니까 좀 얘네들보다 좀 머리를 좀 써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승렬하라. 그러니까 뱀이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머리 쓰는 게 나쁜데 이거는 나쁜데 이렇게 쓰는 머리가 아니라 뭔가 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먹고 살기 위고 자기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왜냐면 거기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얘네들 여기 돈을 좋아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정체가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비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 사람들 칭찬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런 말 저런 말 가지고 조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비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마다 다 이렇게 풀어주시잖아.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빨리 알아들어요. 이 귀가 두 개가 뭐야? 빨리 알아들으라는 얘기고 입이 하나가 뭐야? 두 번 빨리 알아듣고 더디 얘기하라는 거지. 그죠? 만일에 귀가 하나고 입이 두 개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정신없어서.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콧구멍도 두 개니까. 다 필요한 건 두 개씩이고 그냥 적당히. 누가 어때 탈무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고 미련한 사람은 어디 가서 들어가서 얘기한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들어서 얘기하는 건 정확한 게 없어. 그죠? 정확하지 않아. 그죠? 우리 쓰는 우리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손, 발, 뭐 귀, 그다음에 코, 보는 거, 입, 손, 발 이게 중요한 6기관이 있는데 눈하고 귀하고 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관이래요. 그런데 입하고 손하고 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관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입과 발과 손을 잘 사용하시면 그래도 반은 그래도 이제 점심 따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그러니까 재물을 하늘에다 쌓아두고 그다음에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어떤 그런 은혜였지 이걸 결코 칭찬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화가 난 거야. 막 비웃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이 참 분별이 가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 분별을 하고 시대를 또 분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오실 때까지 너희가 충성을 다하고 삶을 살라는 거야. 삶을 여전히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늘 살되 깨어있고 준비한 삶을 살면서 너희가 인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아모스에 보면은 저들이 요셉의 환난을 기억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련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막 재물이 마치 그냥 막 이거는 안 돼, 막 무슨 이거는 막 그냥 막 이거는 막 벌레야, 막 이거는 막 악하고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물도 불의하지만 그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좋은 데 쓰면은 사람도 영혼도 구하고 사람도 또 이제 구제하면서 또 먹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주님 나라에 또 재물로 또 상급으로 쌓인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이 재물에 대한 것도 한번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보니까 저 인터넷이나 뭐 요즘 이렇게 무슨 뭐 명견만리 이제 그런 데 봐서 보니까 이제 인생이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어때요? 지금은 여자 남자 뭐 상관없이 지금 막 아이들까지 좀 다 버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도 가난해. 이제 앞으로 이제 부익부 빈익부는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90%를 10%의 부자가 다 갖고 있고 이 90%가 10%의 어떤 이제 그 경제를 가지고 나눠서 가지니 얼마나 더 가난하겠어요. 앞으로 계속 세계는 그렇게 간다라고 우리는 지금 듣고 있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남자가 이제 보통 남자로 기준한다면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7, 28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군대를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30년을 벌어서 30년 요즘 이제 기간이 이렇게 30년까지도 안 가요. 요즘은 직장의 평균 기간이 뭐 16.5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16
하고 16년 하고 5개월. 근데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시대나 막 한번 직장 다니면 영원한 직장 막 그렇게 다녔잖아요. 정년 퇴임할 때까지 막 다녔지. 30년 뭐 저희들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27세, 8세에서 30년을 다니면은 60년, 그죠? 인생 그러고 나서 이제 30년 벌어서 60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죠? 30년 벌어서 30년은 그냥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지나왔고 30년은 벌고 나중에 30년을 사는 거예요. 30년 벌어서 30년 사는 거, 60세까지 사는 거예요. 다 합하면 60이잖아요. 30년에서 30년 벌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100세 이제 지금 태어난 애들은 120세를 산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 60년을 벌어서 6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까지 안 가길 제발 정말 주님께 빌고 비나이다. 정말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거 완전 재앙이잖아요. 110세까지 산다는 건 재앙이야. 지금도 가면요, 엄청난 지금도 이게 힘들어요. 110세까지 산다라고 누구한테 다 통계를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산다는 사람이 90% 이상이 없어요. 다 그 안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 120세까지 산다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달라져서 그렇게 더 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지금은 100세에도 가서 병원 가서 죽을 사람도 가면 살려가지고 다시 오시더라고. 그런 시대인데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그 아픈 거 있잖아. 아파. 우리가 평생 동안 아프면서 병원비가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근데 의료비가 사람이 죽기 전에 10년에서 15년 동안 그중에서 가장 완전 죽기 1, 2년 동안은요. 평생 쓴 의료비가 글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1, 2년 동안 죽기 1, 2년 동안에 우리가 평생 들어간 의료비 지출이 그만큼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는 돈 쓸 일이 없죠. 돈 쓸 일이 없어. 왜냐면은 교회만 아니 더 있나? 누가 그러던데 교회는 돈 없어서 못 간다고. 왜냐면 뭐 하도 돈 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이야.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하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다 주님이 하시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요셉의 환난을 기억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 뭐예요?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저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의 이제 저축하게 먹을 양식들을 저축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변할지 몰라. 차라리 그냥 예수님 오셔서 가면 다행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죠? 너무 신앙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뭐 보험이 듣는 게 안 듣는 게 좋은지 나쁜지 이거는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그냥 너무 맡기고 살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교회들 망하는 거 보니까는 그냥 뭐 뭐예요? 막 교회 그 건축하느라고 그냥 뭐 20억, 30억 가지고 막 100억짜리 막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이 이렇게 경매에 나오고 막 그게 막 다른 어떤 이단들한테 팔려가고 이러는지 몰라요. 지혜가 없어. 분별을 가지고 좀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왔으면 좀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도 적어도 지 살 공리는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 있어요. 안타까운 거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정말 어떤 뭔가 벌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떤 환경이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누가 얘기더라고요.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주일날 또 예배 드려야 되지. 여기에 하나도 어떤 방해를 받지 않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직장을 구해도 다 선택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범위가 훨씬 줄어들어서 너무 힘들대.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막 같이 술도 먹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또 직급도 빡빡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맨날 왕따 당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금식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평생 아침 금식 하면은 12시까지 금식을 해요. 옛날에 이제 여러 사람들 보면은 아침 12시까지 보통 금식을 하잖아. 오전 금식을 하면은 보통 직장에서는 11시 50분이면 땡 하고 다 식사를 간대. 그런데 그 10분이 얼마나 1시간만큼 길은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보면은 밥 먹으러 가면 다 온대.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참 불쌍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막 돈 벌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물론 돈이라는 것은 이게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그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뭔가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지막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얘기했으면 그죠?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만 살 준비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너무 양심이 너무 있고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뭔가 사실 저축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보험 하나 드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 드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혜를 가지고 뱀이 안 준 거거든요, 사실. 근데 뱀처럼 지혜로라고 주면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모든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오늘 물질 얘기가 나와서 물질 얘기하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게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축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그냥 목사님들이 이걸 막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용해서 막 교회다 다 내놓으라고 야 뭐 너 하늘나라에다 다 쌓아라 막 하늘나라 다지 막 이러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지쳐가지고 주님 버려버린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돈 벌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좀 지혜가 있을 때 이걸 좀 장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정말 그냥 이 목사님들 진짜 정말 천하에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얼마나 돈 얘기를 하고 막 여러분은 또 너무 순수하고 너무 막 그 성경적이고 막 뭐 돈을 하늘에다 쌓아둬라 이러니까 막 그 말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성경에 저축하라는 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집 빼가지고 전세로 옮겨 전세 주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막 이거는 막 그러고도 집 빼서 이제 투자하고 그죠? 나는 이 재물을 통해서 이게 불의한 창조 이게 이제 육으로 볼 때는 이래요. 지금 육으로 지금 저세 해석하고 있어요. 육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지혜로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의한 청직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불의의 청직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제 그런 또 불의의 청직, 영적인 불의의 청지기도 있지만 오늘 저는 거기에보다는 여러분 너무 영적이시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하나를 알면 10개를 깨달으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영적인 얘기는 정말 하도 영적인 얘기만 한 말씀 드리니까 오늘은 육적인 얘기로 불의의 청지기 뭔가 어떤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는 치기 작은 것에 충성하냐 큰 것에 충성하다는 거죠. 꼭 이게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아 드리는 것도 이게 충성인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막 무진 저축하고 막 뭔가를 하고 막 하는 거는 이거는 막 완전히 무슨 죄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막 맞아 아멘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내일 과부 두렵돈도 그 아무것도 없는 구찬 중에서 다 냈잖아 막 이거 얘기하면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좀 다 보고 예수님이 지금 금방 오신다고 예수님 얘기하신 것도 없고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한 적도 없고 그죠? 우리는 정말 뭔가 다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뭘 믿음도 물론 좋지만 영육간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뭔가 삶의 대처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결코 우리가 물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이 다 하시잖아. 다 하시잖아요. 하시긴 하셔야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하시고 계신 거야.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주님을 놓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지고 막 우리가 신앙 가지고 주님 어떤 자기 신앙이 막 옳다라고 생각하고 막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불의한 어떤 그 미련한 사람 미련한 게 불의한 거지 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사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이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사는 게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에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주님이 같이 사는 지금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미련한 게 불의한 게 다른 게 불의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지혜를 얻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요셉의 환난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7년 대환난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보리 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다 주님 앞에 그다 안 하시면 왜 안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죽었어도 주님 그래 죽어 난 주님 믿고 죽는 거 이거 승도야 축복이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따지니까 문제야.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문제야. 아니 죽으려면 그냥 끝까지 가서 죽어도 괜찮아. 산뜻하게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냥 주님 앞에 목숨 내맞춰. 이것도 믿음이지만 그래 너는 믿음 좋아서 좋다. 근데 네 자식들은 무슨 고생이냐.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아이들이요. 아빠가 미련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냥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우리 아빠 믿음 안 따라가는 거야. 그게 바로 사는 거야. 그 저렇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신앙 그래놓고는 우리 아들 믿음 주세요. 우리 아들 그게 뭐냐고요. 그게 내가 지혜가 없어서 후손들까지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공경에 빠뜨리게 하면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내지도 않고 막 계속 막 줄기장창 쓰지도 말고 돈만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심어야 또 나오지. 그죠? 그죠? 아니 근데 나오려면 심게 되는 거고 그냥 국물도 없으면 안 심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없어서 안 심는 거하고 있어도 안 심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그것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또 내가 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막 뭐 다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뭐 그냥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가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있으면서도 안 내는 건 나쁜 거지만 없으면 못 내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어떤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늘 2017년도 마지막 12월 31일 날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우리 좀 지혜롭게 살자. 얼마가 우리 앞에 남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금방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수명이 다할 수 있는 또 그때까지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그걸 염두에서 항상 지혜롭게 그래서 오시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그냥 남으면 남아서 또 우리가 주님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사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우리가 되자. 물질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범사의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